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번째 심판, 우박 심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쭉 10가지 심판을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이 10가지 심판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고 상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어떤 무서운 심판, 재앙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바로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내가 이제까지 곡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곧 그게 뭐였어요?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이 곧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오해하고 그것으로 행위를 행하면서 이 땅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며 왕노릇하고 있었던 나에게 야 바로야 그게 아니야. 네가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었던 그것은 결국은 하나인데 그건 바로 진리고 사랑이고 생명이야. 이거를 풀어서 가르쳐주는 과정이 10가지 심판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 하면 결국은 뭐냐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그 창조의 과정,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다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전능자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세우는 게 창조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게 10가지 심판 혹은 재앙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제 7번째 심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창조의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땅을 밭갈이해서 옥토로 만드는, 그래서 전능자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세우는 그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박 심판인데요. 자, 이 심판은 각각이 10계명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계명을 가르치기 위한 거니까 7번째 심판은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연결이 돼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언젠가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뭐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피는 거,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피는 거, 애인이 있는 남녀가 다른 여자나 남자를 만나는 것, 그런 개념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생명을 그것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하는 것, 그것이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육신으로 하는 질그릇으로 삼아서 이미 묵시의 세상에 전능자의 성전으로 세워져 있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엘로힘 신이 땅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이 육신이 그 진짜 나, 묵시의 세상에 진리로, 하나님으로, 신으로, 엘로힘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진짜 나를 말씀이 아닌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완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짐승이란 말이에요.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짜 나와 이 땅에서의
육신으로서의 내가 남자와 여자로서 하나가 돼야 비로소 사람, 그 전능자의 그들의 형상으로서 성전으로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데, 그 묵시의 세상으로부터 내려온 전능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 전능자를 드러내기 위한 그 말씀을 내가 이 땅에서의 육신으로서의 내가 율법으로 곡해하면 그게 바로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간음하지 마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7번째 심판에서의 바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능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 말씀을 말씀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호코스모스, 물질 세상에서의 바로로서의 그 나, 겉사람으로서의 그 나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전능자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진리로 남자로 비로소 받아들여서 깨달아서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더 이상 간음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기 위해 7번째 심판을 지금 바로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ord told Moses to get up early the next morning and say to the king.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이거 지금 보면 심판이 하나가 끝나고 다른 심판으로 넘어가면 계속 나오는 게, 다음 날에 심판이 일어나고 다음 날에 그치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음 날 모세에게 가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 이런 표현도 나오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창조 하루하루가 끝날 때마다 그 창조의 일 마지막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그 저녁 이브닝은 닫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닝은 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창조가 한 번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내가 한 번에 성전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한 번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 각각의 매일매일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최종적으로 사람으로 창조가 되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하루하루의 창조가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소중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때그때마다의 창조가 끝나면 다 닫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첫째 날의 창조가 여섯째 날까지 연계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첫째 날의 창조를 통해서 둘째 날의 창조가 만들어지도록 뭔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만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째 날의 창조가 끝났으면 거기는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게 닫혀야 돼요. 그래야 다시 새로운 게 열리는 거예요. 그 새로운 게 열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이제 또 지어지는 거죠.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의 과정인 거예요. 진리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
이렇게 창세기 1장 6절부터 쭉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섯째 심판까지 심판이 끝났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바로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됐건 그만큼 바로라고 하는 나는 고수준의 그만큼 단계의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닫혀야 돼요. 이제 6번째 심판까지 닫히고 7번째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The Lord God of the Hebrews command you to let his people go so they can worship him. 그리고 결국은 그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겉사람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내가 아닌 속사람으로서의 나, 그 속사람으로서의 나는 누구예요? 묵시의 세상으로부터 내려온 진짜 나. 그게 뭐죠? 전능자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전능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가르쳐주고 나타내고 흘려보내주기 위한 그 기능, 그 목적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게 지금 묵시의 세상에서 내려와서 나를 육신으로 해서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전까지 그거를 못 알아먹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먹으면 결국은 내가 진리를 깨달은 거잖아요. 그죠?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내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내가 진짜 내가 된 거잖아요. 내가 진짜 나를 찾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결국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육신으로서의 내가 죽고 우박에 맞아 죽어서 이 내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육신의 내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진짜 나 묵시의 세상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내가 이제 온전히 드러나고 밝혀지고 그게 성전으로 세워진 거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을 위해 그게 곧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의 종착지이며 창조의 완성이에요. 바로를 나를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상태로 세우기 위해 지금 계속해서 말씀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겉사람을 말씀을 통해 죽이고 있는 것이고 다나토스로 그게 지금 심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또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하시기를 그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이 의미 이제. 그죠?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의 육신으로서의 나 그리고 그것을 그릇으로 해서 묵시의 세상으로부터 내려온 진짜 나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 엘로힘 신으로서의 내가 있는데 요 진짜 내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육신 안에 들어있으면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겉사람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안에 있는 이스라엘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인 진짜 내가 광야로 나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야 이제 좀 너는 죽고 네 안에 있는 진짜 너를 이제 제발 좀 내보내. 그만하고. If you don't, 그렇지 않으면 He will send His worst plagues to strike you.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정말로 끔찍한 재앙을 당신과 your officer, 당신의 신하들과 and everyone else in your country, 당신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보내서 치실 거다 라고 전환합니다. Then you will find out that no one can oppose the Lord. 그러면 그 누구도 여호와께 대적할 수 없음을 당신이 알게 될 거랍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나의 뜻인 거예요. 이 육신의 나로는 그 진리를 못 알아봐요. 호락호 못한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먹지 못해요. 그 진짜 내가 결국은 하나님이고 신이고 엘로힘인데 그 진짜 나는 보지도 못하고 외면한 채 이 겉사람 겉껍데기, 이 짐승 고깃덩이가 신 흉내를 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인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만이 진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내어지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니까 그것을 반드시 내가 보이겠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In fact, he could already have sent a terrible disease and wiped you from the face of the earth. 사실은 여호와께서 벌써 아주 끔찍한 질병을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서 이 땅의 얼굴로부터 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땅의 얼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땅은 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얼굴도 결국은 나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선악의 율법에 매여 있었던 나.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미는 이 땅에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의 이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는 그 나라는 존재, 이 존재를 진짜 그러니까 겉의 껍데기로서 죽일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렇게 그냥 죽여버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돼요? 이 육신으로 죽고 내 안에 있는 진짜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내가 드러나야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죽은 시체였던 나를 생명으로 살려내는 것.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율법에 매여 있는 그것을 자기의 진짜 모습으로 착각하고 왕노릇하고 있었던 이 육신의 겉껍데기로서의 나를 그냥 진짜로 이 개념으로, 육신의 개념으로 죽이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But he has kept you alive just to show you his power and to bring honor to himself everywhere in the world. 하지만 그가 당신을 살려두셨고 그렇게 당신을
살려두신 이유는 그의 권능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고 목적이니까, 전능자를 나타내기 위한 것, 전능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설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의 권능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자신에게 영광이 되며 이 세상 모든 곳에서 그의 그 스스로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 당신의 그 육신으로서의 그 모습을 죽이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한 거다. 그러니까 그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죠? 그냥 나타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 자체, 지금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 이 호코스모스 세상의 모든 것들, 이 물질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바로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나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에 결국은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이름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뜻해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하늘 혹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나의 권능을 보이고 내가 영광을 온 세상으로부터 취하기 위해 너를 지금까지 살려두었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야, 네가 이제까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진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며 네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 왕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네가 크게 오해했구나.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너의 이 땅에서의 육신의 그 겉사람으로서의 바로로서의 너는 결코 선악을 분별할 수 없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없단다. 왜냐? 네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에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 놨는데 그것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라 진리야, 생명이야. 네가 그것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라고요? 그게 우방마저 죽어야만 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바로왕, 겉사람으로서의 나란 말이에요.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의 육신으로서의 나예요. 그 내가 우방마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안에 와 있는 진짜 나, 전능자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나는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내 멋대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것을 행하며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의 가치를 추구하고 내가 왕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간음인 거예요. 이 나가 우박에 맞아서, 우박은 결국은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인데 율법으로 곡해된 거. 말씀이 율법으로 곡해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 바로야? 네가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선악으로만 그렇게 보니? 그래? 그러면 내가 선악으로 너를 심판해 줄게. 왜냐면 율법으로는 이 지금 호코스모스 세상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온전히 살아날 수 없으니까.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너의 겉사람 바로 너 내가 죽여줄게. 그 너라고 하는 그 겉사람은 다나토스로 죽어야 돼. 그래야 결국은 내가 너와 하나라는 거. 내가 너고 네가 나라는 거. 네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너라는 것을, 그리고 네가 바로 나라는 것을 네가 알고 깨닫게 될 거니까. 그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You are still determined not to let the Lord's people go. 근데 네가 여전히 알아먹지 못하고 간음하고 있구나. 네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씨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문자적으로만 나를 오해를 해서 나를 엉뚱한 남편, 엉뚱한 아버지로 네가 바라보고 있구나. Alright, at this time tomorrow. 그렇다면 내일 이맘때 He will bring on Egypt the worst hailstorm in its story. 그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인데 그 큰 우박은 이제까지 애굽이 생긴 때로부터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느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박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우박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선하게 율법으로 곡해해서 나라고 하는 바로왕이 이전까지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만물은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그죠? 그 땅으로부터 만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땅으로부터 나온 그 만물의 의미를 알아먹지 못한 거예요.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가 지속됐잖아요. 이전까지. 언제까지? 여섯째 날 전반부 사람으로 지어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땅은 만물을 냈는데 그거를 그냥 채소, 식물, 나무, 곡식, 새, 바다의 생물, 땅 위의 생물,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성, 말씀을 바라보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이전까지 애굽에 우박은 내리고 있었어요.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는, 나라고 하는 겉사람은 그 말씀으로 호라워하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해서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었음에도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You had better give orders for every person and every animal in Egypt to take shelter. If they don't, they will die. 그러니까 너는 사람을 보내서 너의 집짐승들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게 지금 박들판이 어디예요? 율법의 성전 마당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율법에 맞아 죽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의 성전 안에 마당에 있으면 쏟아지는 우박을 생명의 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맞지 못한단 말이에요. 진짜 선악이 율법으로 맞는다니까요. 선악이 율법으로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집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게 도피성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으면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Some of the king's officials were frightened by what the Lord had said, and they hurried off to make sure their slaves and animals were safe. But others paid no attention to his threat and left their slaves and animals out in the open.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 중에 그거를 알아먹은 자가 있다는 얘기네요. 의미적으로 보자고 하면. 그죠? 그것의 의미를 알아먹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종과 집짐승을 집 안으로 대피시켰대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먹는 거죠. 바로로 놓고 보면 바로의 마음에 이제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먹을 것 같기도 하고, 나라고 하는 그 겉사람이, 그죠? 진리의 말씀을 알아먹을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또 완전하게 알아먹지는 못했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바로는 여전히 우박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나토스로 죽지는 않아서 분명히 여전히 그 겉사람이 다나토스로 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요 지금 암시, 계시 메시지로 요 9장 13절부터 21절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음의 의미가 뭔지 아셨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거.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호라우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만물, 물질 세계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냥 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한테 다 교보제로, 모형과 그림자로 준 거란 말이에요. 이 나라고 하는 겉사람을 포함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문자를 포함해서 내 안에 내려와 있는 진짜 나를 알아먹으라고. 그리고 이 겉사람으로서의 나는 다나토스로 죽으라고. 그래서 결국에 묵시의 세상에서 내려온 그 나가 나고, 이 내가 그 묵시의 세상에서 내려온 나라는 것을 알아먹으라고, 깨달으라고. 그런 용도로 이 호코스모스 세상, 율법을 포함해서 이게 주어진 건데, 그것을 율법으로 곡해하고 가치 추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바로왕으로서의 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 역시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이 호코스모스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박 맞아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